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처음으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오만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우리 영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은 비대면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는 어디서든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누리게 하셨으나 인간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걸 주 하나님 아버지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통하여 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타락한 생활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통 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에 얽매여 이제 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더욱더 많은 걸 주 하나님 소유하게 하여 주 하나님의 어리석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푼 사랑을 교회에서도 베풀고 세상에 나누는 주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태어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 깨닫고 교회가 교회다운 주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 하나님 아버지 8월에 무더위가 이제 지나가고 다시 9월에 주 하나님 아버지 새로움을 주신 하나님, 어김없이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아직도 주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 시원히 우리에게 풀어줄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주 하나님 아버지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아픈 곳을 주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소생됨을 얻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전하며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항상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께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주 하나님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같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하오니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주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난주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본질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목사가 아닙니다. 네, 교회 건물 없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없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목사님이 없어도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깊이 있게 교감하는 것, 나의 영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분의 크고 넓은 품에 안겨서 진정한 쉼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전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지난주 제주도 내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했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예배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성도의 교제 부분이 빠지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배로 손색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핵심이고 본질이기에 비대면 예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척 걱정이 됩니다. 어떤 게 걱정이 되는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 의지로는 좀 운동을 잘 안 하니까 헬스장을 끊고 그리고 개인 트레이너에게 강사비를 주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해질까요? 네,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급한 일로 헬스장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만사가 너무너무 귀찮아서 헬스장에 안 갔습니다. 한 이틀 빠져보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헬스장에 안 갔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예. 게다가 시간이 생겨서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빠지다가 아예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편하고 좋죠. 이 사람 계속 건강을 유지했을까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헬스장은 건강의 본질이 아닙니다. 헬스장은 운동의 본질도 아닙니다. 집이나 공원 같은 데서 바른 자세로 꾸준히 운동을 했다면 헬스장에 안 갔더라도 건강을 유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운동을 잘 했을까요? 꾸준히 성실히 했을까요? 트레이너가 운동해주지 않습니다. 운동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안 하고는 자신의 몫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는 사람들은 건강을 되찾고 균형 잡힌 몸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레이너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는 건 복입니다. 교회 건물은 예배의 본질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도 아닙니다. 목사님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는 이 코로나 특수 상황 속에서 예배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비대면 예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다 보면 교회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바닷가에 갔어요. 스마트폰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고 하니까 이 모래사장에서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막 깊이 있게 기도하고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렇게 잘했어요. 그 다음 주는 이제 또 집에서 예배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세상 편하고 좋아요.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11시였는데 개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하니까 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네요. 내 스케줄에 맞춰서 하면 돼요. 아침 9시에 할 수도 있고 막 새벽 5시에 할 수도 있고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드라마 막 보고 그리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주일은 이렇게 하다가 예배를 못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평생 해오던 거라서 안 하면 뭔가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아니, 세상 편하고 좋아요. 이러다 저러다 보면 교회와 멀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멀어지게 되다 보면 예배와 멀어지게 되고 믿음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전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충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자,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요. 그 에너지, 그 기운, 그 활력, 그 생명력, 그 무언가를 사랑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이 힘이 있고 건강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찬양, 기도 이거 엄청 강조했잖아요.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해 왔을까요?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충전이 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이에
내 영이 깨끗해지고 좋은 것으로 채워집니다. 진실한 기도, 솔직한 기도, 간절한 기도,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그분과 대화를 할 때 내 영이 충전됩니다. 자, 기도는 대화라고 했죠. 대화, 교감, 교제, 교통, 소통, 이런 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나 혼자 막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 해석해서 증언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감하며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제가 아까 사랑으로 표현한 그 에너지로 충전이 됩니다.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요, 먹습니다. 저는 왜 먹을까요? 물론 맛있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먹는 것이 충전입니다.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하는 겁니다.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잠을 잡니다. 제가 왜 잘까요? 충전하는 겁니다. 깨어나 생활하기 위해서는 잠을 통해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핸드폰을 충전하는 겁니다. 태블릿 PC, 블루투스 이어폰 이런 것도 다 충전합니다. 근데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전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쓰면 방전됩니다. 특히 많이 쓰면 방전됩니다. 이건 다 알죠? 두 번째도 아실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데, 가만히 있으면 방전됩니다. 즉, 충전을 안 하면 방전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해야 되는데요, 방전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 방전이 될까요? 충전을 안 하면 방전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방전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방전돼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최대 7일입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했어요. 진실로 예배했어요. 그렇게 충전을 했어도 7일 안에 방전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고 이 부분이 걱정이에요. 비대면 예배가 지속될 때 내가 교회하고 멀어지고 그러면서 예배하고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방전된 채로 살아갑니다. 영은 방전이 됐는데요, 몸은 방전이 안 됐죠. 왜냐하면 먹었으니까요. 잤으니까요. 그래서 영이 방전된 채 내 몸은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방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주인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라집니다. 임종철 나라가 나의 지향점이 됩니다. 나는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전해도 욕심으로 꿈틀대고 막 욕심으로 살아가는데, 방전되면요, 순도 높은 욕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죄가 커지면서 사망의 세상을 가져옵니다. 죄는 파괴를 합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깨트립니다. 이기적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가족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전광훈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정광훈 말씀을 들으면 정광훈이 꿈꾸는 정광훈 나라를 살게 됩니다. 그 집단은 이기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웃이 위험에 빠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만 위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파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지옥을 만들어 갑니다. 특히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웃 사랑을 하는 힘, 그 영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괴물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는 방전되고 정광훈의 욕심에 자신들의 욕심을 투영해서 이상한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지금 정광훈 씨를 예로 들고 있지만 그냥 이 사람을 대표로 한 것뿐입니다. 다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고 욕심이 주인된 상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임종철 목사는 어떨까요? 제 설교 들어보셔서 아시지만 맨날 똑같습니다. 9글자 맨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저는 20년 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방전이 안 되겠죠? 아니요. 20년 넘게 하나님 주권을 증거한, 하나님 주권만을 증거한 사람도 7일이면 방전됩니다. 7일만 충전 안 하면 제 영은 건강을 잃고 제가 맺어내는 열매들은 파괴의 열매들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방전되면 제가 또 다른 정광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 형식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전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이게 제 걱정입니다. 트레이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저의 걱정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진짜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충전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낸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좋은 열매들, 그런 열매들을 맺어낸다면 그것이 관계를 좋게 하고 사위를 좋게 하는데,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면 그러면 모두에게 행복이 임합니다. 이게 창조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코로나19는 2019년에 발병해서 이름이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이고 9월이잖아요. 너무 오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여긴 자를 건데요. 이게 왜 오래 가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뭐 100명, 1000명 있으면 그 중에 사이코는 있습니다. 또라이는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잘 지키는데 계속 그 중에 안 지키는 또라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네. 그래서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하고 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기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방전된 채 살아가면요, 우리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허무하고, 솔로몬 모든 걸 다 갖추고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결국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분노와 시기가 막 올라오기도 합니다. 방전되면요. 사랑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어려워집니다.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사랑이 오고 가지 않으니 파괴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괴롭습니다. 서로 괴롭습니다. 게다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는 서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하면 나에게 쌓인 모든 스트레스를 다 폭탄 투하하면서 마녀 사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방전되면 나로 하여금 더 깨진 세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깨진 세상을 살면서 나는 더 방전돼서,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헬스장에 못 가는 상황일 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집이든 공원이든 어디가 되었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못 가는 상황, 내 영이 방전되기 좋은 이 상황에서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예배,
찬송, 기도, 말씀 묵상, 설교 듣기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로 각종 매체로 임종철 목사나 또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받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걸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트레이너가 운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예배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기 맡기신 저 트레이너로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이 시국에서도 영적으로 다 건강하셔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악순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핵심은 끊임없이 충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루에 한 번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예수 잘 믿는 게 뭐라 그랬죠? 사랑하면서 사는 것. 사랑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 자, 앞에 두 글자 붙이자고 했어요. 서로.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앞에 7글자 붙이자고 했죠?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려면 내 안에 사랑이 채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사랑의 저수지, 마르지 않는 거대한 사랑의 원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캠페인을 하려고 해요. 하루에 한 번 캠페인.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어도 하루에 한 번 캠페인.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쉬운 것으로 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10초 기도하기. 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루에 한 번 10초 기도하기. 24시간 중에 10초만 내면 돼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시작해 보려고 해요. 물론 여기는 매일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전혀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습관을 기르면 우리가 건강해질 것 같아요. 이 습관이 쌓이면 우리가 점점 행복하게 살 겁니다. 하루에 10초만 투자하세요. 행복이 옵니다. 근데 당신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같이 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히브리어로 쉬르 핫쉬림,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인데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아름다운 노래, 아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갑자기 시인이 되고요, 막 평소에 전혀 안 쓰던 노래 가사 같은 말을 막 하기도 합니다. 밤에 연애 편지 써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근데 아침에 읽어보면 막 닭살 돋아서 안 되죠.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요, 갑자기 예술가가 되고 시인이 되고 합니다. 그런 노래들, 그런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가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표현이? 19금, 네. 19금 성적 묘사들도 그런 것도 포함되어서 사랑을 노래하거든요. 이 아가서에 대한 해석은 시대에 따라 엄청나게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논쟁도 일으켜 왔는데요. 그냥 우린 이렇게 쉽게 이해합시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무난하실 것 같아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로 보는 해석이 많은 편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의 교감을 하나님과 나의 교감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태까지 한 말은 딱 한 줄이에요. 하루에 한 번 10초 기도하면서 살자.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와 말은 다릅니다. 말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대화는 혼자 못해요. 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는 게 대화예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망리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이 부분을 잘 못해요. 그냥 내 얘기는 계속 내가 할 말만 막 하고, 그리고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고,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대화를 어떻게 10초 만에 하나요? 물론 10초를 넘기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진짜 하루에 10초만 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일상 내내 대화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살면 진짜 좋습니다. 우선 첫 발부터 뗍시다. 진짜 꼭 하루에 10초라도 기도해 봅시다. 근데 이걸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떤 대화를 녹음해 왔는데요. 이 대화의 주인공은 저예요. 근데 대화라는 건 혼자 할 수 없죠.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예요. 들어볼게요. 아들, 네, 아버지. 그래, 네. 자, 이 대화는 3초예요. 대화 내용이 뭐죠? 없어요. 뭐 대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3초 동안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 대화의 내용이 없나요? 들리지 않으세요? 아들, 네, 아버지. 그래, 네. 아들, 이 두 글자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나요? 여기에는 40년이 넘는 아버지와 저의 시간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근데 혹시 들리지 않으세요? 좋아하는 거 들리지 않으세요? 아들아, 네가 바로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야. 아들이란다.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제가 대답했죠. 네, 아버지. 이 네 글자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이 저예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의 아들인 게 저도 너무 기뻐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자, 사이가 깊어지면요, 말이 길지 않아도 많은 것이 오갑니다. 기도는 간구라는 부분이 무척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새벽에 나오셔서 의자에 앉았다가 10초 만에 나가요. 맨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아버지, 저 왔어요. 이제 가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늘 너와 함께 있단다. 그래도 나한테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너의 마음에 난 참 좋다. 참 대단한 분이세요. 매일 교회를 나오시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매일 교회를 나오셔도 되고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도 없고. 근데 나오셔도 돼요. 왜냐면 나와도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위험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여기에 계신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임종하실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고 가장 힘든 일인데, 그 어머니가 임종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셨죠? 많이 하시죠? 임종철 목사 부부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죠. 네, 안 싸우는 부부가 없어요. 사모님도 좋은 분이고 저도 뭐 괜찮은 사람 같은데 싸워요. 이게 나쁜 사람이라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서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 싸우면요, 그 시간만큼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막 싸우고 하나님 기분 나빠요. 그래, 네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겠네. 근데 너는 좀 말을 이쁘게 하지 그랬니?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래, 화 잘 내고 좀 이따 좀 가라앉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멋져 보이네. 물론 너의 선택이야. 근데 먼저 사과하면 왠지 지는 것 같은데, 남자가 자존심이 있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멋져 보인다고 하신 거를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사과하죠. 아까 그렇게 말한 건 미안해. 괜히 심술 부리고 싶었어. 근데 그것만 미안해. 나머지는 안 미안해. 막 이렇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아직 같이 웃으면서 살고 있는 걸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갑자기 그 냉랭하던 그 기운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같이 웃으면서 저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해요. 기도하길 잘했네요. 하나님, 그 집사님 좀 요즘 어렵대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 힘들어하네. 나는 그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그 집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 부분은 그 집사한테 한번 맡겨보자. 예, 저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뭔가 목사님 같지가 않죠. 거룩한 단어들로 멋지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실지 모르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제 추측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저의 가치관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대화 형식으로 기도하려고 많이 애씁니다. 그럼에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제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루에 한 번 10초만 기도해 보세요. 왜 이것을 권유하냐면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10초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각자에게 다르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가서 2장 10절을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종철아, 너는 내 사랑하는, 내가 만든, 내가 낳은, 내가 지은, 내가 기른 내 자녀야. 나는 너를 지었고 지금도 너에게 호흡을 주고 있어. 내가 너를 무척 사랑해. 나의 어여쁜 종철아,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내 생각했니?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인식했니? 잘했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안 들리면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이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나의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다. 근데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고백과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충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이 충전됩니다. 이게 사랑으로 충전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차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기독교 용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그분과 점점 관계가 깊어지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아들, 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충전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을 깨끗이 하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기도가 또 있어요. 중보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너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늘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욕심으로 계속 살면서 자꾸 안 좋은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성령의 좋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맺혀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좋은 습관들이 생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내가 그분과, 그 놀라우신 분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그분이 나의 인도자 되시며 그분이 내 생명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맡아주시며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덜어내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채워지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해에 나간 성도, 육지에 있는 성도, 군에 있는 성도, 형상에 누워있는 성도, 그리고 온 코로나로 신음하는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